모든 신과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물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남편의 목자, 아내의 목자, 자식의 목자만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이지만 나라는 단어와 관련된 말이 1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시되 그 양들의 색깔과 겉모양, 상태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 쉴 곳을 제공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들어져가는 영혼마저도 싱싱하게 소생시켜주는, 그래서 총체적인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오늘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목자에게는 안위함, 힘을 더하여 주는 그 목자라는 사실, 힘이 빠졌다고 해서 버려두지 않고 그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은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선한 목자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주님이 과연 나의 목자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멘. 나의 목자는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목자, 저 양들의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는 바로 나의 목자시고 나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 나의 삶 가운데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주 아멘이 시원치 않은 분들이 계셔서 배려 차원입니다. 배려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돈이 나의 목자고,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고, 컴퓨터가 나의 목자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어, 그리고 성공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죄의 종, 사망의 종, 그러한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는, 악한 사단은 자신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믿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함께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자 망하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 한 존재라도 더 망가지게 만들고
더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종에 사망의 종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없이 두려움과 억눌림 속에서 광야에 홀로 있는 어린 양처럼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는 각기 제갈 길로 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재 만족보다 감사보다 우리 마음이 공허함과 불안함과 외로움과 좌절감이 더 많이 있다라면 그 이유는 세상의 지금 환경 탓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결박되어 있다, 억눌려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 같은 부자유하고 자유함이 없는 그 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 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죄의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아직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미 자유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부터의 위험, 이렇게 질병으로부터의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부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1절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습니까? 한 분 외에는 다 부족하시죠. 그죠? 아멘 하시는 한 분 외에는 부족함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3장 1절의 고백은 거짓말입니까? 그냥 영적인 고백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욕심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한 백성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지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치 못하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임을 알게 될 때 그 진리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며 여러분들은 자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압되고 눌리고 이 세상에서 광야에 홀로 나온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편하게 서서 자신의 종의 명령을 매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를 즐겨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매어 사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그런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주님으로부터 체험하게 되면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면 나무 한 그루도 우리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감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시고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환경이 새롭게 보이는 정말 은혜로 넘치는 자유자의 체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으로부터 그 자유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얻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믿음이 주는 자유는 바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영혼까지 모든 것들을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라면 이제 모든 것을 너는 가진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영접했다라면 이 세상의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목자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에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께서 더 좋은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이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세상이 이제는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에 이전에는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목말라 하고 이것 없어서 나는 오늘 불행해요. 저것이 없어서 나는 오늘도 근심돼요. 걱정해요. 두려워요. 이랬던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모든 것들의 충만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신약성경에 골로새서라는 그런 책이 있죠. 골로새서라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충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골로새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충만함인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플레이로마 이렇게 불립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시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함과 같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속되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충만하게 되시는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소유했다라면, 영접했다라면 이제 너희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 안에는 이제 충만함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아멘. 영원까지 너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우주의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신다. 나는 모든 것을 그래서 가진 사람이다. 성령 충만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은혜를 소위 체험하게 될 때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니까?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결박하고 나를 억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었고,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니 나는 목자가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문제마저도 주님께서 나를 주의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나는 주님 목자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에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런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불청객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이러한 음성을 동시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웃기지 마. 네 현실을 바라봐. 현실적으로 생각해. 정신 차려. 지금 현실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 너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기회도 없지, 시간도 없지.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목사의 음성입니까? 약간 마귀의 음성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귀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마귀는 네 부족한 거 바라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없으니까 너는 불행한 거야. 너 돈 없어서 불행해 지금. 너 건강 없어서 불행해. 너에게는 공평한 어떤 사회의 기회가 없어서 불행해. 이런 음성을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 이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 만약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맞아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소위 욕망의 포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맞아, 이게 부족하지. 그래, 나는 아직도 더 많이 소유해야 돼. 세상에 이것이 없어서 나는 불행했어. 맞아, 돈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상처받았어. 내가 건강이 없어서 이 일을 못했고, 내가 이것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깔봄을 당하였고, 내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건강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의 음성에 맞아 나는 부족한 인생이야, 결핍한 인생이야, 그렇게 동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욕망으로부터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의 형편이 왕위에 있어서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상황이었고 버려진 상황, 광야에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광야에서 뭐가 그렇게 풍족하겠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자신의 욕망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내 잔이 주님으로부터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경험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올 때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많은 부분 그렇게 수고하지만, 결핍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어서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중고등부 예배 때 아침에 이 왼손잡이 에웃에 대하여서 살펴봤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 에웃, 베냐민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문화와 또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을 보면 강한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오른손은 강력한 팔, 흔들림 없는 강한 어떤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왼손잡이를 통하여서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이 되었고 통로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결핍,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이 결핍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고, 이 결핍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어.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한 나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음식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차고 넘쳐나서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밥 한 공기에 어떤 고마움과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했던 그러한 보릿고기를 지냈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밥 안 먹어, 반찬 없어서 나 안 먹어, 맛있는 거 아니면 나는 안 먹어. 그렇죠? 밥 한 끼의 고마움을 우리가 결핍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침을 블랙퍼스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부르는데, 퍼스트, 페스트라는 말이
단식이라는 말입니다.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밤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그 단식을 아침에 깨트리는 식사가 바로 브레이크퍼스트, 아침 식사라는 그러한 영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늦게까지 치킨 먹고 족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야식 먹고 단식 뭐 이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어떻습니까? 단식이 안 됩니다. 아침이 땡기지가 않습니다. 한 점심부터 뭐 점심 이후로 거의 먹지 않아 보세요. 아침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그죠? 그 아침 식사를 얼마나 감사함으로 먹겠습니까? 그러나 아침 수면은 별 필요하지도 않고 이 시대에는, 그죠? 고맙지도 않습니다, 별로. 우리가 건강도 그렇죠. 건강이 우리가 있음에 얼마나 어떤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 건강이 부족해질 때, 평소에는 건강하다는 게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눈 깜빡이면서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냐고 제가 질문한 적 있죠? 그러나 예전에 이지선 자매 화상을 입어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다 그냥 살이 땡겨지고 화상이 얼굴까지이면서 눈썹도 다 타버리고 눈이 다 이렇게 땡겨진 가운데서 눈을 감고 잘 수도 없고, 그 가운데 내가 평소에 이 눈 깜빡이고 눈 깜빡인 그 한 번이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잘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도 없고 고마해 본 적도 없다라고. 건강할 때는 내가 고맙지도 감사하지도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했던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평생 안 아팠던 사람들에게는 편히 숨쉬고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리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숱 많은 사람은 머리카락의 소중함 별로 감사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망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면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러한 감사의 내용과는 달리, 그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욕망을 통하여서 그 결핍을 바라보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만 투성이고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결핍 하나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것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욕망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고 종노릇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뭘 하나 좋은 걸 샀는데 너무 좋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신형을 사서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만족했던 마음이 금세 불만으로 바뀌게 되고, 저건 왜 내 것이 될 수 없을까? 왜 나는 저것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합니다. 잠시 동안 행복해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은혜 자매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있는 것이 이미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고 좋은 것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욕망이 나를 또 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이건 결핍이야, 이건 부족한 거야, 이렇게 느끼게 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또 다른 이 욕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계속 마시고 계속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만족함도 감사함도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욕망으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목자시니.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결핍, 이것을 그냥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결핍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결핍을 통하여서 목자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이 결핍조차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 결핍이 없었다라면 내가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나에게 귀한 것들을 감사치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나의 삶을 이 결핍을 통하여서 오히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절대적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하여지고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이 부족함은 부족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핍 하나만의 욕망을 가지고서 바라봤을 때 이것만큼 부족한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절대적인 이 세상에 충만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는 지금 쫓기는 신세고 도망자 신세고 죽음의 위협 앞에 항상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면 충분해 할 때, 나 이거면 충분해 이 고백이 있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욕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나 주님이면 충분해.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욕망이 찾아왔다가도 힘을 잃게 됩니다. 나 이 절대적인 거면 충분해. 이거 없어도 돼. 나 이거면 충분해. 나는 충분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상태가 욕망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욕망으로 사느냐 아니면 절대적인 감사로 사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은 내가 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여러분들 양입니까? 네. 교회는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될 수 있으면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염소도 필요하다라고 목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양들은 서로 막 붙어 있어가지고 그 털이 얼마나 양털 하면은 뭐 비싸게 이렇게 양모해서 팔기도 하는데 따뜻하고 가볍고 양들이 근데 여름철에 서로 몰려서 이 열을 내게 되면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양은 더위 때문에 그 온도가 올라가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양과 함께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 염소는 뭐 하느냐면 그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뿔로 양들을 받아버립니다. 뿔로 양들을 받아버리니까 양들이 서로 뭉쳐 있다가 염소에게 받치지 않으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다 보면 흩어지면 온도가 맞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과 함께 염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할 수만 있다라면 받는 위치보다는 좀 받치고 그런 양의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자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양을 정리한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짧게 지금쯤이면 잠이 슬슬 오실 시간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제멋대로 고집대로 훈련도 잘 안 되고
제자인 것 같다가도 주님 배반하고 도망가길 수 있고, 그런 이 양들을, 이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절대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목자 삼아 따라간다라면,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마지막 절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결국에 나를 연약함에도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결국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나의 목자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오직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부족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 양식이 있을 것이고, 목자가 있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은 남편 5이나 바꿀 정도로 헤맨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만족함 없었지? 남편 5이나 바꿨는데 너 정말 만족했냐? 네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또 다른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세상에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목말라 하고 있고, 그러나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어둡고 칙칙하고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결핍된 항상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음침한 이 단어는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해오고 나에게 두려워왔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나 인생 가운데서 이러다 내가 끝나는 것 아닌가,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망의 음침한 그런 그늘들이, 그림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망은 인생의 최대의 두려움이고 최대의 원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양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험한 곳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험을 직시하고 또한 느끼고 있고,
그 사망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오늘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은 때때마다 가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나의 곁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들 등 뒤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나아갈 때 주의 막대기로 또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막 미래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자녀들 지금 말도 잘 안 듣고 어떤 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이끌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주님께 나의 손을 빈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이 다 깨끗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양 목장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양 목장 처음 가보고 양이 이렇게 들어왔는가? 양떼 목장 한번 들려갔는데 예전에 양을 보니까 얼마나 양이 막 더러운 게 묻어 있고 양을 한번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양 옆에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손 떼고서 이렇게 만지기도 정말 더러운 그런 양이더라고. 양 하면은 막 깨끗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양 같아서가 그냥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양같이 막 이것저것 묻히고 다니고 양털이 하얘니까 아예 염소는 그냥 까마니까 이게 뭐 밍크인지 뭔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양은 더러운 게 얼마나 잘 묻는지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에도 부족해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목자 되신 주님이 잡아먹지 않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길게 하여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는 기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보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때문에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근심과 또한 절망과 이런 감정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참된 희망을 품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갈지라도 날아갈지라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성을 두려움이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심리를 이 시대에도 이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현대적인 사업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험 아닙니까? 보험 한번 이렇게 광고 들어보면 어때요? 정말 암 걸릴 것 같아요. 교통사고 막 나서 죽을 것 같고 그때 누가 지켜줄 겁니까 하면서 우리가 있습니다. 1588 이러면서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뭘 지켜줘요? 그 사람들이 암 걸리면 고쳐줘요. 돈 몇 푼 주고 그것도 조그맣게 글자 써놓고 이래서 안 됩니다. 특이하게 없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조그맣게 막 글씨 써놓고 그거 갖다가 법정에서 봅시다 뭐 이러고. 세계적인 뭐 피아니스트들은 손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손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유명한 뭐 호날두 같은 그런 축구 선수들은 이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의 보험을 발에 든다고 합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보험을 들어놓는데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될까? 웃으시는 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죠? 주둥이 보험. 목사가 말도 안 하고 뭘 할 것인가? 여러분들 앞에서 춤을 출 것인가? 우리는 인생의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원치 않는 예기치 않았던 이런 위험한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다윗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넘어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러한 두려움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찾아오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는 그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목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나중에도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양들이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따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이 땅의 장막집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과 같이 무너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집, 나에게는 더 영화로운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아멘.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오래 살던 그 집들이 무너져서 이사를 갈 때가 가까이 오게 될 때에 우리 삶에 건강이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 결핍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사갈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갈 집, 예전에 살던 집, 여러분들 살다가 새 집을 아파트나 어디 이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살던 집이 물론 정이 들어서 좀 서운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집 때문에 막 원통해하고 이 집 아니고 새 집으로 이사 가서 나는 정말 불행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라면 위에서 정말 따뜻한 사랑을 품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신 분들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거 붙들고 옛집 붙들고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길이 지금 험난한 길이고 골짜기고 사망의 그런 낭떠러지가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치만 잘못 디디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고, 또한 내가 다다르는 곳은 푸른 초장이 될 것이며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 반드시라는 단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차별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때 묻었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방황했다고 해서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이 목자는 다른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외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